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세리. 이름은 아닙니다. 또 세리라고 하니까 박세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바리새인은 구별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 동안 침략을 받았죠. 우리보다 더 기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BC 60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600년 동안을 그들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 헬라,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까지 약 600년 동안을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침략한 나라는 피지배 국가를 다스리는 정책 중에 하나가 대부분 민족성 말살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헬라가 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그런 문화 말살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의복도 헬라화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의식이나 외형적인 것들을 헬라의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정책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민족성을 고수했던 사람들을 일컬어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바리새인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족주의자 정도로 이해되고 존경을 받았던, 아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특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리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외세의 침략을 받고 있을 당시 세무공무원이 어떤 소양을 갖고 있겠어요? 아마 자기 동족들을 수탈해서 일부는 착복하고 일부는 이렇게 상납하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하면 창녀 정도로 동급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 하면 세리, 의인의 대명사 하면 바리새인, 의로운 사람 하면 바리새인, 더러운 사람 하면 세리, 이렇게 인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 자타가 인정하는 더러운 사람, 두 사람의 기도를 본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역시 바리새인답게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마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화면처럼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딱 두 손을 치켜 세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보면 이런 자세로 기도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스타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기도가 길어요. 할 말이 많은 사람이죠.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더러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할 말 참 많죠. 그런데 이제 한쪽에 기도하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었어요. 그냥 땅에다 머리 쳐박고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기도가 참 짧죠. 지옥 갈 죄인이 무슨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했느냐? 세리를 의롭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이제 영어식 표현이죠. 방금 전에 기도한 이 사람이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했냐면 세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자타가 인정하는 더러운 세리는 구원해 주고 자타가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의 대명사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는가? 실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기록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는지의 사례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셔요. 왜 세리가 버림받았을까요?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세리가 버림받은 이유는, 첫 번째, 세리는 본인이 의롭다고 믿었어요. 나같이만 믿으라고 그래. 나는 선택됐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이죠,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고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우리 마을에 시골에 교회를 개척한 집안이야. 우리는 그런 집안이야. 구원 안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버림받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충격적인 현실에 처해지는 이유는 거듭난 적이 없는 거죠. 물론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물론 착하게 살아요. 주일 성수도 합니다. 헌금도 잘해요. 불이웃 돕기도 잘하고, 때로는 해외 선교도 가고.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도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도 열심히 믿는 게 가능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헌금 잘하는 게 가능해요. 거듭나지 않고도 봉사 잘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해외 선교도 갈 수 있다니까요. 그것과 거듭나는 건 관계가 없어요. 거듭나는 건 따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으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지, 즉 자기의 믿음의 근원을 자기의 행위, 자기의 상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 화면처럼 말이죠. 자, 이 바리새인은 죄를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여 나는 저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이죠? 나는 불의를 저지른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토색한 적도 없고 남의 것 도둑질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아, 맞아요. 이 바리새인은 실제 행동으로 도적질한 적 없고 실제 행동으로 간음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간음이고 살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죠. 즉 이 바리새인은 자기 기준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자기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지 못했어요.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세 번째, 이 바리새인이 버림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겁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특히 이제 노인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할머니가 막 천국 간다고 우겨요. 아니 할머니 왜 천국 가요? 지옥은 우리 영감이 가고 나는 영감이 지옥 가니까 나는 어디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니까. 가해자인 영감님은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나는 피해자니까 당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영감이 가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할머님보다 영감님이 더 나쁜 영감님인 건 저도 알겠어요. 할머님보다 영감님이 훨씬 더 악하고 못된 짓 많이 한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원인이 유영철이보다 나으니까 김일성이보다 나으니까 히틀러보다 나으니까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내 남편보다 내가 나으니까 시어머니보다 내가 나으니까 며느리보다 내가 더 나아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나보다 나쁜 죄인도 많습니다. 진짜 나보다 나쁜 죄인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나도 죄인이거든요. 아니 전과 10범보다 전과 1범이 낫잖아요. 그러다가 나보다 전과 10범, 9범, 8범, 7범, 6범, 5범이 있다고 해서 전과 1범인 나는 전과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전과가 더 사람보다 적으니까 전과자 아니다 이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영감님보다 내가 착하다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영감님보다 착해도 구원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논리를 폈죠. 저 사람보다는 낫다. 세리보단 낫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올바로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네 번째 바리새인이 버림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바리새인은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주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셔요? 여러분 금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다른 교회를 다닐 때 금식해보고 실은 저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서 대학 다니면서 일주일 금식 작정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월요일날 하루 금식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오토바이 타고 대학을 다녔거든요. 월요일 하루 세끼 굶으니까요 화요일날 학교 가려고 오토바이를 타는데 바람 부는데 휘청거리더라니까요. 그 뒤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침만 굶을랍니다. 내가 일주일 하루 세끼는 제가 도저히 금식 못 하겠고요. 하나님 아침만 금식할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니까요.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어요. 아마 이 가운데 11조 떼먹으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율법 지킨다고. 바리새인 못 따라갑니다. 진짜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리새인은 버림받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즉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가 더 낫다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분은 100%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리는 구원하셨어요. 2가지 이유를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세리를 구원했느냐? 세리는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연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리새인은 세리는 자기가 봐도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 우리 며느리 아들 낳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붙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막 건강 병 낫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무슨 필요해요? 세리의 기도를 좀 들어보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집값 튀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아들 낳게 해주시고 장가 보내주고 시집 보내주시고 이런 기도 없어요. 지옥 갈 죄인이 집값이 튄들 땅값이 오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 병 나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죄송한데 차라리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면 일찍 죽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사는 게 죄인데 죄라도 덜 지어야죠. 그러니 병 고쳐달라는 말이, 오래 살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리의 기도 내용에는 전혀 육신적인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고백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죠? 두 번째, 하나님이 세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세리는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말 안에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리를 구원하셔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나 의롭다. 나는 구원받았다. 난 잘 믿고 있다. 나처럼 믿으라고 그래.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겁니다. 세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그 죄를 버릴 것을 결단하고 각오하는 사람. 아니, 세리가 이 기도하면서 그랬겠어요?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그 짓 또 할래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세리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말은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 죄를 버리고 돌아서겠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바리새인처럼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무슨 죄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막고 있습니다.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마 속으로 아니 내가 죄 없다는 말은 못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저렇게 죄가 많은 것도 아닌데 좀 과장된 것 아닌가? 아직도 죄를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많은 율법을 10계명으로 압축시킨다면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6가지는 사람끼리 지켜야 될 계명인데 실은 우리는 첫 계명부터 다 어겼어요. 다른 신 섬겼잖아요. 우상 섬겼잖아요.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거랬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렇게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저렇게 고난받고 산대? 이게 망령되일 걷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거짓이 충만해지는 거냐?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일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을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라고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느 정도 지키느냐? 안식일은 운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걸어 다닙니다. 안식일 날 전화 받는 것도 안식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못 받게 세상에 전화기에다가 자물통 채우는 거 보세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뭐 안식일 지킨다고 해놓고 직장만 안 가고 일만 안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운전은 운전대로 다 하고 안식일 날 놀러 더 많이 가. 그러죠? 안식일 날 막 전화 더 많이 해. 다 안식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제가 시카고에 개인이 만든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 그러니까 그 학살 기념관에 갔는데 하필이면 제가 금요일 날 갔어요. 문을 닫아버렸더라고. 왜? 보세요. 여기 보시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밖에 안 해요. 왜?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러면 6시에 닫아도 되지. 왜 3시에 닫냐? 여러분 3시부터 6시까지는 가게 문 닫고 집에까지 가야 될 시간이에요. 트래픽까지 계산한 거야. 만약에 너무 늦게 가게 문 닫고 가다가 6시 넘어버렸다. 그럼 차 놔야 돼요. 차 놔놓고 걸어가요. 대단하죠? 별로 충격받는 얼굴들이 아니네요. 미리 알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이거 보고 엄청 놀랬거든요. 시카고 가가지고 못 보고 그 다음날 갔다니까요. 주일날. 이 책방에 갔더니 책방도 그래요. 보세요. 금요일이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죠. 토요일이라고 Saturday 이렇게 안 해요. 사바스데이입니다. 안식일, 클로즈, 문 닫아요. 그리고 Sunday,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라니까요. 토요일이 사바스데이, 안식일입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외국에 선교하러 가면 가능하면 이제 유대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대인의 흔적이 있으면 꼭 가봅니다.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뉴욕에 갔는데 유대인 서점 좀 가보자. 갔어요. 그런데 문 닫았어요 또. 하필 금요일날 갔네 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보실래요? 이 뉴욕은 또 프라이데이 금요일이잖아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네.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몇 년 전에 시카고 갔을 때는 오후 3시까지 하던데 아니 왜 뉴욕은 오후 2시까지냐? 이유 아시겠어요? 왜요? 예, 시카고보다 뉴욕이 트래픽 교통체증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1시간을 더 일찍 문 닫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세일하다가 바이어하고 얘기하다가 기도 시간이 딱 된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기도방에 가서 기도하고 나와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면 비행기 바닥에 천을 깔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엘리베이터도 사바스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호텔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요. 이방인 전용 엘리베이터, 사바스 엘리베이터. 사바스 엘리베이터죠. 여기 사바스 안식일 엘리베이터 그 말입니다. 왜?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6층까지 가는 모든 층에서 멈춰요. 모든 층에서 멈춰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속 타버려요.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6층 가야 되는데 1층부터 2층 계속. 왜냐하면 왜 자동으로 열렸다 닫히느냐?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바스 엘리베이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 엘리베이터를 타요. 왜? 버튼 안 눌러도 자동으로 모든 층에서 다 문이 열었다 닫혔다. 근데 생각해봐. 6층이니까 다행이지. 만약 25층 간다고 해봐요. 아마 뛰어내리고 싶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니 두 종류로 만들 수밖에 없죠. 유대인 엘리베이터, 사바스 엘리베이터, 이방인 전용 엘리베이터. 대단합니다.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일 범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 지키셨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나와요. 구원받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 구원받아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이 안식이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토요일 안식일이 됐네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개, 돼지, 소, 양 다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는 거 보고 있으면 안식이 될까요? 천불나 볼까요? 예? 안식이 되겠어요? 천불나겠어요? 그러면 물어보죠. 개, 돼지 다 떠내려가요. 가서 건져야 돼요? 안식일이니까 보고 있어야 돼요? 건져야죠. 주님이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가만히 일하지 말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아라. 구원받을 때 정말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3장과 4장.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믿고 거듭난 자가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화면을 보세요. 10계명 중에 사람끼리 지켜야 될 계명이 6가지인데 살인하지 말라보다 앞선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셨어요? 진짜 효자는요 자기가 불효자식이라는 거 알아요. 불효자식은요 나 할 만큼 했어. 불효자식이야.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뭡니까? 불효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를 버린 자식이 있다. 부모를 버린 자식이 있다. 복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죠. 부모 버린 자식이 벌 받아야죠. 그러면 하나님 버린 자식은요? 벌 받아야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요, 새벽 기도는 안 빠져. 그런데 추석만 되면 시댁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 믿음 가짜입니다. 주일날 교회 봉사는 안 빼먹어. 시댁 가는 거는 죽으라고 싫어해. 그 믿음 가짜라니까요. 그게 가짜라고요. 어떻게 부모 공경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간디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나는 예수는 사랑하나 예수 믿는 자들은 싫어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행동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는 참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 모양이냐?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힘든 거 싫어하고 시댁 싫어하고 추석 싫어하고. 또 속으로, 목사님 집안이 그런가? 너무 와전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 이게 실제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운명인 게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을 그렸는데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7가지 귀신이 들었대요. 근데 이 귀신이 평소에는 발동 안 해요. 환경과 때가 되면 발동하는데 첫 번째가 공작 귀신. 공작 귀신은 뭐냐? 자랑하는 귀신이에요. 그러죠? 남보다 나은 게 있으면 어때요? 좀 알아줬으면 그런 게 있죠. 애들도 있고 어른도 다 그래요. 애들도요, 평소에는 막 70점 80점 맞는 놈들이 어쩌다 봉사 문구리 잡는 식으로 100점 하나 맞았네? 그러면 아빠 책상에다 탁 펼쳐놓고 안 날아가게 책상 뭐 딱 올려놔요. 보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이 출장 가서 금반지 사줬대요. 예? 그런데 남의 아줌마 손가락을 누가 봅니까? 그런데 이 금반지 자랑하려고 고등어 사러 가서 고등어 파는 아저씨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속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고등어 파는 아저씨 앞니빨이 금니빨이었답니다. 그 3,000원이야. 아이고 참. 그런데요, 그게 모든 사람 마음에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니 뭐 옷처럼 돈 좀 모아가지고 좀 좋은 옷 한 벌 샀어요. 옷장에 딱 넣어놓고 싶어요? 입고 나가보고 싶어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본성이라고요. 집들이는 왜 하는데요? 집 샀으면 조용히 자면 되지 뭐더러 사람들 불러서 시끄럽게 그 고생을 하고 초대를 해가지고 뭐 왜 그런데 왜? 여러분 왜 자랑하는 게 죄냐면 생각해봐요. 내 집 장만 못한 집 없어서 서름 받는 사람한테 집 자랑해보세요. 아마 그날 그 사람들 집에서 싸울 겁니다. 야,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저 친구는 남편 잘 만나서 분란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염소 귀신입니다. 이 염소는 고집의 대명사죠. 염소 풀 뜯길 때 보면은요, 순순히 따라오는 염소 없습니다. 발톱 빠져라고 버티고 질질 끌려와요. 로마서 2장 5절에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머리 위에 쌓는도다. 사람들이 지옥 가는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 고집이에요. 고집. 진짜 한국 사람 고집 써요. 진짜 한국 사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요. 죄송합니다. 통칭해서. 근데 제 경험에서 그래요. 제가 2011년에 몽골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길거리에서 오늘 3시간 뒤에 이제 한 3시간 걸리는 우리 수양관에 가서 몽골 전역 청년 수련회를 해요. 떠나기 3시간 전에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60명이 왔어요. 60명이.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듣는데요, 얼마나 잘 듣는지. 이 수양회를 앞에 놓고 수양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수양회는 다가오고, 그러니까 막 난림 공사가 돼가지고 100년 만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대요. 제가 갔을 때. 천장은 비 새죠. 창문 안 달아가지고 창문에서 비는 치달아 들어오죠. 지붕이 또 양철 지붕입니다. 여러분 양철 지붕 살아봤죠? 비 내리면 어때요? 조용해요? 시끄러요? 탱크 지나가는 소리보다 더 커요. 그러니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40분 동안을 그 비를 맞고 강당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비가 그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몽골에서 선교하는 전도 집회할 때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막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싹쓸이하는 기분. 그렇게 전도하다가 한국 와서 전도하면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 낚시하는 기분. 그런데 이 한국 고기들은 꼭 금요일까지 입질만 하다 가버려. 그냥 안 들어. 금요일 토요일은 또 안 들어요. 왜 그럴까? 박사가 많아. 한국에는 한국 사람들은 박사가 많아. 안다 박사. 나 저거 다 알아. 나 진즉 알아.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 고집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돼지 귀신입니다. 돼지는요, 욕심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죠? 틀렸어요. 돼지는 진짜 억울해요. 돼지가 많이 먹는 것 같지만 자기 위 사이즈의 80% 채운대요. 근데 돼지보다 더 먹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 위 사이즈의 120% 먹어버려요. 너무 먹어서 소화제를 또 먹고 눕지도 못해요. 불편해가지고. 가끔 이제 외부 집회를 가면 점심 초대를 받아 갑니다. 특히 뷔페 같은 데 가보면, 식당 가보면은요, 거의 아주머니들만 와 있어요. 남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창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진짜 나 혼자만 남자일 때가 있어요. 식당 들어갔더니 완전히 노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뷔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아주머니들 식사하는 거 보면은요, 무서워요. 저분이 살라고 먹는 게 아니라 죽어보려고 먹는 거 같아요. 막 수북히 싸가지고 막 4접시, 5접시를 막 쌓아놓고 먹는데요, 그것도 내가 볼 땐 양이 안 차 보여요. 그리고 막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바가지로 떠와가지고 막 팥빙수에다가 아이스크림에다가, 진짜 사람 많이 먹죠. 돼지는 욕심이 아니라 이기심이죠. 이기심. 원래 짐승들이요, 다른 짐승들은 제 새끼 배를 먼저 채우는 게 본성이잖아요. 근데 돼지는 제 배부터 채워요. 돼지 귀신이죠. 전도하다 보면은요, 말씀 들을 때 늘 얼굴을 이렇게 찌푸리고 듣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억지로 끌려온 겁니다. 싫은데 왔다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마음에 돼지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이 가운데 인도한 그 옆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 있으세요? 다 압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아마 여러분의 옆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새카만 숫덩이처럼 타 있을 거예요. 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에요. 비 온다고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할까? 손님은 와서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할까? 기분이 안 좋다고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할까? 늘 마음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비 맞춰주려고 막 오늘은 내가 전심 산다, 뭐 또 선물도 가져오고. 왜? 마음 달래려고. 다 합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내 마음 알아줄까 봐. 구원 받으면 내 마음 알아주겠지. 그래서 그 비위 다 맞추면서 속상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해도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 하는 것, 돼지 귀신이죠. 그리고 자라 귀신입니다. 놀러 가는 데는 안 빠져요. 개 모임은 안 빠져. 돈 되는 일에는 안 빠져. 그런데 말씀 듣고 구원받자고 하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빠져요. 바쁘죠? 여러분 바쁘죠? 2시간 아주 힘든 시간 내서 지금 오전 2시간 6일 동안 듣고 계시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배우고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 귀신, 안 건들면 양반인데 건들면 도끼가 나오죠. 뱀 귀신, 한 입으로 2마리, 혀끝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개구리 귀신은 술 귀신이에요. 개구리는 어때요? 여름밤에 개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리고 개구리 눈을 보면 빨갛죠. 술 귀신입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주폭한다고 그러잖아요. 주폭, 주사. 술 먹고 가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은 몰라요. 이미 막 사건 다 저지러 놓고 술 깨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나 당하는 가족은 가정이 파탄 지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술 때문에 인생이 파탄나고 가정이 파탄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갈수록 알코올 중독이 늡니다. 특히 도시보다는 시골의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농한 게 할 일 없으니까 이거 모여가지고 맨 마을에간에 모여서 술 먹고 10원짜리 핫도 치면서 막걸리 먹고 전지져 먹고 막걸리 먹고 맨날. 그러니 어른들이요, 알코올 중독이 의외로 많습니다. 도시도 똑같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술을 다른 이름을 붙여줬는데 마귀의 대리자라고 불러요.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술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포도나무 심어놓고 거기에 거름으로 뭘 줬냐면 양피, 사자피, 돼지피, 원숭이피를 줬어요. 거기서 자란 포도를 따가지고 술을 담궜어요. 술 한 잔 먹으면 양처럼 순해집니다. 2잔 마시면 사자처럼 싸나워져요. 그러죠. 술 취하면 막 다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다 나오면 어떡하려고. 3잔 마시면 돼지처럼 더러워져요. 아무 데나 그냥 누워 자죠. 그리고 4잔 마시면 원숭이처럼 재롱 피워요. 그렇죠. 넥타이 이마에다 묶고 다리 한쪽 올리고 막 바가지 등에다 꽂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술을 마귀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마귀가 바쁘잖아요. 술을 대신 보낸대.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드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마음 같아 보여요? 내 안에는 이런 마음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산다고, 내가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도 돕고 부려독기도 하고 그런다고 적선한다고 그러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죄가 상쇄될 거라는 기대를 갖는 거죠. 그게 바로 동양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5장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과연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욥기 25장 4절로 6절입니다. 구약 78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유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여러분, 밤에 뜨는 보름달 아름다워요, 더러워요? 아름다워요. 그러죠. 또 밤에 뜨는 별 은하수 보면 아름다워요, 더러워요? 아름다워요. 우리 눈에는 보름달과 은하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몽골에 갔을 때도요, 나 그런 별 처음 봤네요. 손을 올리면 별을 딸 것 같아. 쏟아져 그냥.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내가 그 우주 밖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별도 깨끗이 못하고 달도 명랑치 못하다. 하나님의 눈에는 별도 달도 다 더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냐. 죄송한데 요즘이야 이제 그런 광경 보기 어렵지만 과거에는 재래식 화장실이었잖아요. 여름에 재래식 화장실 들어가 보면 뭐가 꾸물거려요? 구더기입니다. 그 구더기들 막 꾸물꾸물 하는 거 보세요. 서로 막 더 먹겠다고 막 뒤엉켜가지고. 죄송한데 저는 욥기 25장 4절로 6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광경이 떠올라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이 세상에서 막 자기가 잘났다고 밟고 올라가고 좀 더 먹겠다고 파고 들어가고. 하나님 볼 때는 진짜 더러운 것이죠. 그 더러운 구더기가 아무리 씻고 샴푸를 바른들 향수를 뿌린들 사람 눈에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그래도 더러운 구더기예요. 여러분, 사자 새끼는 귀여워요. 호랑이 새끼 귀엽다고요. 그런데 구더기 새끼는요, 새끼인데도 벌레는 새끼도? 예, 벌레는요 신기해요. 벌레는 작은 것도 혐오스러워요. 그러죠. 맹수들은 새끼들은 귀엽다니까요. 곰새끼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벌레의 새끼들은 혐오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구석이 인간에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했다고 천국 간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70억의 인구를 착한 순서대로 줄을 섰다고 해봐요. 오른쪽으로 올수록 선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악하다고 합시다. 자, 70억을 줄로 세운다면 여러분은 몇 번째 설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몇 번째 설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장담하건대 여기에 1등은 없다는 것입니다. 1등은 없어요. 인심 쳐드릴게요. 이쪽 한 상위 10% 안에 들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나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70억 가운데 1등으로 착한 사람도 여러분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천리말리 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지옥을 가는 이유는 뭐냐? 지옥을 가는 이유는 착한 일을 안 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한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크냐? 죄가 많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너 죄가 적으니까 천국. 너 죄를 적게 지었으니까 천국.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크냐? 많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있냐? 없냐? 그리고 죄가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은 크기와 그리고 반복적인 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요. 여러분 지옥 가는 이유는 착하게 안 살아서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기질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악한 걸 즐기는 마음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 착한 생각 더 많이 해요? 나쁜 생각 더 많이 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대목에서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봐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자도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살인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잘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살인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서요 제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을 봅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하신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어제도 외국에서 오신 어떤 자매님 간증을 들었는데 모태신앙이신데 나름 믿음에 대한 천국 갈 확신을 나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행위에 속한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어요. 왜 저주 아래에 있는 줄 아세요? 율법을 지키려면 10절처럼 첫째 항상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기록된 대로 항상 지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걸 지키려고 하니 저주받는 겁니다. 저는 89년 4월에 이 성경을 배웠습니다. 제가 한평 살면서 버스 타고 목포까지 다니면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행위에 속한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다는 겁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법을 지켜야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헷갈린 거예요. 저 목사님 이상하게 말하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딱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목사님 말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하면 저주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종교행위에 찌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성경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성경은 이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분은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이단적 교리거든요.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세요? 존 스토트라는 그리스도인이 이단을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단이란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정통이 뭐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구원하는 건 예수 외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 하나 더 알아라. 안식일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요한계시록 깨달아야 돼. 비유를 깨달아야 돼. 유월절 지켜야 돼. 다 이단입니다. 오직 예수 말고는 없어요. 이단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불완전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 불완전한 걸 채우는 게 뭐냐면 이단들의 나름대로의 교리예요. 그게 something, 알파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에 이단의 정의가 나와요. 남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삼위일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유한한 것으로, 시대적인 것으로, 불완전한 것으로 말한다면 다 이단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지키냐? 뭐하러 주신 거냐?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3장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신약 243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죄 없애라고 준 거예요?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배울 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는 율법을 배울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아셔요. 야, 이런 죄까지도 다 심판하시고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배울수록 우리는 깨닫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너 이래도 죄 없냐? 너 이래도 예수님이 필요 없냐? 너 이래도 구원이 필요 없냐? 너 이래도 성경이 필요 없냐? 너 이래도 하나님이 필요 없느냐? 너는 하나님이 필요한, 너는 십자가가 필요한,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마치 죄 없다고 우기는 사람 CT 딱 찍으면 속에서 암벽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암이 딱 발견되잖아요. 영혼의 CT, 율법입니다. 율법 앞에 딱 서면 내 안에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 없다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 얻으려면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따라서 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못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그러나 이것까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무조건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요. 이 공의는 뭐냐? 모든 어떤 죄도 심판해요. 만약 하나님이 공의만 있다,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다행히 하나님에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은혜로 나타납니다. 이 사랑은 어떤 거냐?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해줘요. 그렇다면 아니, 어떤 죄도 심판한다고 해놓고 어떤 죄인도 구원하는 게 가능한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서 은혜로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예를 하나 들어보랍니다. 직업이 판사인 아버지가 있어요. 재판장에 갔더니 아들놈이 왔네요. 죄인으로.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징역 10년 때리고 쳐넣어버렸어요. 판사로서는 100점이지만 아버지로서는 빵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죄인은 내 아들이므로 무죄! 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는 100점이지만 판사로서는 빵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사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죄인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0억에 처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가서 땅 팔고 집 팔고 빚 내가지고 10억을 만들어 대신 벌금을 내고 감옥의 아들을 끄잡아낸다면, 그렇다면 판사로서도 100점, 아버지로서도 100점이죠. 이것을 성경 용어로 대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신 갚는다면 죄의 싹도 지불하고 죄인도 용서하고, 죄도 갚고 죄인도 내 자식도 살리는 방법은 대속 말고는 없어요. 다른 방법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죄도 갚고 죄인도 살리는 방법, 대속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이게 바로 공의, 아버지가 바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속의 사건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대속의 법이 있어요. 대속법. 저는요, 대속법, 대속죄제 할 때 저는 그게 옛날에는 큰 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문 성경 보니까 큰 대가 아니야. 대신 대자입니다. 대신 갚을 속자죠. 갚아도 된다는 법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죄 용서받는 법을 설명드립니다. 이걸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천막.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가져와요. 염소나 송아지를 가져와요. 2마리. 그리고 한 마리는 여기다 묶어놓고 한 마리는 여기서 목을 쳐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이곳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이곳을 성소, 거룩한 곳, 이것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왜냐? 이 괴짝 안에 십계명 들었거든요. 바로 이 괴짝 뚜껑 위에다가 피를 7번 뿌려요. 그리고 나와요. 나오면 살아있는 염소 있죠? 염소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죄가 전가돼요. 이 염소를 아무도 안 보이는 저 무인지경 광야에다 버리면 우리 죄 없어졌다. 우리 죄 용서됐다. 이게 구약시대의 대속죄제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대속법에 의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해야 될 게 있어요. 왜 굳이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하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 로마서 6장 23절. 어떤 분이요, 이 말씀이 제일 싫었대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싫었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왜 피를 뿌렸느냐? 레위기 17장 11절 보시죠.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구약 173페이지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피.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는데 이 친구가 의사여서 내가 이걸 물어봤어요. 너 의사니까 대답해봐라. 생명이 어디에 있냐? 뇌라고 그러더라고. 뇌. 야, 뇌는 죽어도 장기 살잖아. 뇌사자. 오라 그러네. 그랬더니요, 심장. 야, 인공심장 달아도 살잖아. 그러네. 이 친구 얼굴이 빨개졌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 그래서 제가 이걸 펴줬어요. 봐라,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더니요, 이 말이 맞다. 생명이요, 피가 각 기관을 살려요.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썩어 죽습니다. 모든 장기는. 생명이 피에 있어요. 이 피는 인공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상식적인 지식이 1628년 이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오죽하면 몸이 아프면 피가 나빠서 몸이 아픈 줄 알고 피를 뽑았다니까요. 그것도 의사가.
의사가 고작 하는 일이 피 뽑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왜 죽었냐? 피를 너무 많이 뽑아서 죽어버렸어요. 감기 걸렸는데. 1628년 존 하비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발견해냈어요. 피는 순환한다. 그 뒤부터 생명유지기관 중에 하나로 피가 속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피는 생명유지기관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과학으로 생명이 피에 있음을 밝혀내기 3000년 전 하나님은 먼저 기록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고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보세요. 자,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다 쏟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죠. 죽어요. 피를 뽑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죽었다는 말은 뭘 갚았다? 그러죠. 죄를 갚았다. 그러니까 뭐가 죄를 갚는다? 예, 피가 죄를 갚는다. 속한다 그 말은 갚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법을 정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우리도 염소피, 송아지 피 뿌리란 말이냐? 아니요. 우리 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 약속 그 말이잖아요. 단어적인 의미로만 말한다면 구약의 내용은 뭐냐? 이런 방법으로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림자라고 보시면 돼요. 약속 어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약은 뭐냐? 어음을 결제한 영수증이에요. 신약은 이렇게 용서했다. 구약이 그림자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이제는 짐승피로는 안 돼요. 10장 4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예, 이제는 황소나 염소 피가 죄를 못 없애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따로 준비했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나를 위하여. 물론 이 말씀은 시편 40편을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는 나가 다윗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록하셨잖아요. 여기에 나가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나를 보시면 돼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겁니다. 왜? 짐승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 그 나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읽어봅시다. 배연기 따라하지 하지 마세요. 자, 오직 나를 위하여. 나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배현기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비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죄인을 구원한단 말이냐? 그걸 아셔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씻는 건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피로는 죄를 못 없애요. 죄 없는 깨끗한 피여야 해요. 그런데 이 우주에 죄 없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몸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왜? 몸 안에는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를 잠깐 빌려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장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아니 뭐하러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이유,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느냐?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믿보다 믿을 만하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봐야만 이 말씀이 이해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 누구요? 그러죠. 오늘은 나만 생각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가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가셨습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놓고 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그런데 왜 아직도 구원 못 받으셨어요? 몰라서요.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알면 믿어져요.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진짜 고마워요. 그리고 감사해요. 두 가지가 나와요. 사랑과 감사.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알 때. 여러분 어때요? 철이 없을 땐 부모님 원망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뭐 다른 친구들처럼 좋은 옷도 안 사주고 추석 때 설 때 사주는 옷은 설빔이라 하고 추석 때 사주는 옷은 뭐예요? 추석빔인가요? 참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명절만 되면 옷을 사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옆에 막 줄 3개 막 그어진 거 태권도 주먹 딱 뒤에 찍힌 추리닝 말이에요. 항상 명절 때는 추리닝 사주셨어요. 그 제일 좋은 옷이었어요. 제 동네에서 제가 살던 한평읍내에서는 줄 3개 딱 이렇게 딱 있는 거 파란색 뒤에 태권도 주먹 꽉 박힌 거 추리닝 제일 좋은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철없을 때는 우리 아버지는 옷도 안 사주고 뭣도 안 해주고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그런데 딱 철이 들 때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자기가 어머니고 된 뒤에 알아요. 아,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못 해준 부모는 더 마음 아팠겠구나. 그것을 딱 알면은요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오는지를 아는 순간 부모를 사랑하게 돼요. 구원은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면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깍지 껴보세요. 위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을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오른쪽으로. 그대로 계세요. 그냥 오른쪽으로. 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 기지개 펴시고. 자, 소리 지르세요. 자.
자, 어떤 분이요, 박지성이 척추 운동하자고 저한테 문자를 알려줬는데 제가 그게 뭔고 인터넷 들어가서 봐봤더니 운동이 너무 자발 없어가지고 우리 전라도 말로 도저히 못하겠고 박수 10번 치십니다. 시작. 5번 시작. 자,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하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오늘 같은 날 졸면 사람도 아니여. 박수 3번 시작.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봅시다.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 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보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중요한 얘기할 때는 보라! 그랬어요. 보라. 어디 봐야 돼요? 어디 봐야 돼요? 그러죠. 저를 보세요. 저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시면 보라고 하셨겠어요. 화면 봐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에 가실 때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근데 이 죄가 뭐냐? 세상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8년을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닐 때 이거 알고 있었다니까요. 아마 교회 안 다니는 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영화 보고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인들 살리려고 왔다는 걸 아셨죠? 저도 8년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세상 죄 가져간 건 알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세상 죄가 뭐냐? 목사님처럼 훌륭한 분, 저 장로님처럼 교회 3개 개척하신 분, 권사님처럼 헌금 잘하는 분, 집사님처럼 주일 성수 잘하는 분. 그러나 나는 시간 되면 교회 오고 꽃피면, 봄에 꽃피면 놀러가 볼고, 나 같은 사람은 아니야. 저는 늘 세상 죄 안에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새벽마다 아침에 가서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나도 구원해 달라고. 그러다가 89년 4월 8일 날 강사님이 세상 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가 뭔 말이냐?